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베델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오늘에 나온 분이엘의 사건이라 할 수도 있고 야복 나루토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오는 사건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2명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고요. 또한 6년 동안은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임금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여서 이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홀몸으로 떠났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 홀몸으로 돌아오지 않고 11명의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는데 그런 사람의 발걸음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세상 말로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 때문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자기 식소를 거느리고 수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도망쳤는데 라반이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거의 다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같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움의 손길을 걷는 복된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짓눌려 있습니다. 20년 전에 일어났던 허물과 죄 때문에 행복하게 될 고향에 되돌아오는 것이 정말 고통과 짓눌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와 수많은 자녀가 있는데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서라는 문제 앞에서 딱 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완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라는 문제를 딱 놓고 보니까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자녀가 있음에도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질고의 원인은 하나님 향한 죄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세월이 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지금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지만이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덮어두며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질고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지을 때 죄를 덮어두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는 자백하고 이웃들을 향해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시간이 지난다고 덮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향이 다가올수록 야곱은 더욱 고통이 심해지고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합니다.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되돌아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31장 52절을 보세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라반이 가만 안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넘지 말라. 이미 라반과 약조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으로도 돌아갈 수도 없고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 야복 나루토의 사건이기도 하죠. 지금 32장에서 지금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 에서가 좀 분노가 누그러져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사신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소와 나귀의 양떼가 노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하면 놀리는 말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라반의 집에 있는 거 몰랐지? 라반의 집에 있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가 많어. 꼭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지금 에서를 어떻게 하려고 뒤에서 꾸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라반의 집에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권 있는 야곱이니까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는 수많은 소떼와 양떼와 나귀떼가 있다. 지금 나는 아버지 유산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사자들이 와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좋지 않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사사기나 여호수아에서 보면 도시국가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도 400명 정도면 큰 군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지금 야곱이 그렇게 환영할 만한 사람이라면 에서가 몇 명을 데려오든지 한 40명 정도 데리고 오면 이해가 될 터인데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나서 에서가 지금 분노하고 아직 원한이 그대로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 장꾀를 부립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짐승을 두 줄로 나누죠. 한쪽을 치며 한쪽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둘로 나누고 기도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장 긴 기도예요. 야곱이 베델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때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한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죠? 보세요. 9절에서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항상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한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바로 10절입니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뭘 감당할 수 없습니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 때문에 10절 뒤에 보면 지금 두 때나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죠?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두 때나 이루었지만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 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구하죠. 어떻게 간구하냐면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가 명하시기를 돌아가라 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베델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또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쓸 때 이런 부사를 쓰는 거죠. 부사. 반드시. 그러면 이런 단어는 좋은 글입니까? 나쁜 글입니까? 별로 좋은 글이 아닙니다. 근데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부사를 쓰는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확실히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반드시라든지 확실히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정말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입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는 굉장히 두렵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불안감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기도한 다음에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죠? 그가 13절부터 15절까지 오면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 이렇게 세보면 한 550마리 정도 됩니다. 하나당 100만 원만 잡아도 5억 5천만 원이에요.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5억 5천만 원 떼줘도 자기께 있는 거잖아요. 굉장한 거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야복 나루토에서 밤을 보내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장깨를 부리시겠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갖습니다. 지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교활하게 장깨를 부리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처지에서 현명한 계획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양떼와 소떼를 줬어요. 빠르게 올 수 있을까요? 못 오죠. 지금은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400명을 데리고 오지만 한 떼를 먼저 만나서 받았으니까 천천히 올 거고, 또 두 떼를 받아서 왔으니까 더 천천히 올 거고, 그러면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신뢰하며 나가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기도한 다음에 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든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이것이 야복 나루토의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혼자 머물러 있어요. 지금 22절을 보시면 밤에 일어나. 여러분, 밤에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두려우니까 밤에 일어나서 야복 나루토에서 이 가나안 땅, 야복 나루토가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서 건너가게 자기의 처자와 또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때로는 홀로 남겨둘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잖아요. 지금 거부가 되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죠?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고 짐승도 없고 노비도 없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없이 홀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씨름을 겁니다. 누구입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30절에 보면 분이엘이라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 야곱을 이 씨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은 누구랑 씨름하죠? 하나님의 사자랑 씨름합니다. 얼마 동안 합니까?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 씨름을 합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본문을 많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기도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예요. 그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기도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기도했다고 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씨름을 건 사람이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저를 툭 건드리면 저쪽으로 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장사인데 허벅지를 관절을 치니까 위골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할 이유가 뭡니까?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의 씨름은 그의 인생의 요약판과 같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씨름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는 씨름을 했습니다. 아버지와도 씨름하죠.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그렇죠? 내 이름이 뭐냐?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의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와 씨름합니다. 살기가 등등한 그 곳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가서 거짓말 백단인 라반과 또 씨름을 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엄청난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야복 나루토 건너기 바로 직전입니다. 거기서 신혼미상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 인생의 축소판이죠. 하나님의 사자랑 씨름해요. 평생 씨름하고 삽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씨름하면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툭 건드리면 끝날 것을 오랜 시간 동안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씨름의 본질을 잘못 해석하면 정말 핵심을 놓치게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야곱과 씨름하면서 뭘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베델에 찾아와서 또한 라반의 집에서 온갖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라반이 살기등등해서 서슬퍼런 위협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수많은 가족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의 모습을 보세요.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복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여전히 야곱의 삶의 방식을 보세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야곱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아버지랑 씨름하고 형하고 씨름하고 라반하고 씨름해서 이기고, 심지어서는 누구랑 싸워서 이깁니까? 여호와의 사자랑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붙들고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씨름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곱의 치명적으로 부족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약함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야곱은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간의 약함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티끌 같고 먼지 같고 정말 질그릇 조각 같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20년 동안 야곱을 도우셨어요. 복을 주시고 도우셨는데 여전히 내면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가 이겨야 되고 자기가 쟁취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도우셨어요. 야곱은 지금 처절한 에서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시고 야곱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뒤에 보면요,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에서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에서라는 통로를 통해서 야곱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항상 야곱은 자기만 복되게 살려고 했어요. 나만 복을 받으면 된다. 나만 그래서 다 빼앗았어요. 남의 것도 빼앗고 다 빼앗으면서 쟁취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만 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자기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러나 야곱은 남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자기만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을 붙들고서 뭐 하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붙들고 뭐 하십니까? 스스로 깨달아서 그 받은 복을 복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여져야 될 텐데 그냥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싸워서 이기고 그것만 반복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랑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자랑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겨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거든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겨서는 안 되는 싸움을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겨서는 안 되는 싸움조차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보아야 되는 것은요,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깨트려져야 되는 것이죠. 부서져야 하리, 그렇죠? 그 찬송가 있는 것처럼 부서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지지 않고 이기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눈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를 이기고 형을 이기고 라반을 이기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부서지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25절 26절에 보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벅지의 관절을 치자 야곱이 뭔가 깨닫습니다. 나로 가게 하라 했더니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덕분에 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랑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들어서 허벅지 관절을 치자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가 보이는 것이죠. 뭐가 보이는 겁니까? 힘 하나 쓸 수 없는 질그릇 조각 같은 자기를 보이는 것이죠. 정말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자기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 구원자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알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질그릇 조각 같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인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울며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기다려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축복을 간구하는 자로 정말 나아가는 것이 야복 나루토의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그저 막연히 기도하고 뭔가 타내었다,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것이 야복 나루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에서도 이기고 아버지도 이기고 라반도 이긴 거, 그리고 또 여호와의 사자도 이겼다.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야복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죠. 지금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자기의 온갖 노력과 수고와 방법을 사용해서 필요하면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승리하고 있었던 야곱의 생애, 무엇이 보입니까? 자기가 질그릇 조각 같은 깨진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다른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는 지혜가 뭡니까? 그것은 져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상대를 꼼짝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져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둘 중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남편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내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져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게 돼 있어요. 자식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배로 나왔잖아요. 그동안 기른 것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섭섭하면 자꾸만 나간다 그럽니다. 저건 나가도 돼, 그냥 남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또 안 되죠. 그냥 사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것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세상의 히랍의 신화를 보세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신이 인간을 부려먹고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질고를 다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대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겼었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제대로 부리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면서 사람들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면서 낮추셨어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에 복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져서 이기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내가 낮춰져서 남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야곱은 그런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만 복을 받으려고 해요. 나만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형의 장자권,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복을 받았는데 형 에서라는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수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큰 문제 앞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힘도 못 쓰고 고통당하고 불행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복 나루토에서 씨름하면서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문제는 야곱 자신이라는 것이죠. 사실 야곱을 보면 너무 인생이 잘 됐어요. 세상 말로 보면 복 받았고 자녀들도 낳고 돈도 많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야곱 자신이 복을 받아서 남들이 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은혜의 간증도 많죠. 그렇죠?
얼마나 은혜의 간증이 많습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시지, 그 척박한 라반의 집에서 정말 그 착취에서 살아남게 해주시지, 수많은 부를 주시지. 은혜의 간증이 수도 많은데, 엄청 많은데 내면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는 내면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허벅지 관절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약함이 강함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어야 사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의 모습이잖아요. 져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살리고, 정말 그분이 낮춰져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그분이 가난해져서 우리를 부하게 하고, 복음이 담아내는 그런 그릇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분이엘의 사건이고 야복 나루토의 사건인 것이죠. 한국 교회를 잘 보세요. 지난 세월 동안 보면 정말 돈 많이 벌고 자식 공부 잘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 가고, 그리고 병들면 기도하면 병 낫고, 그런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자식들도 잘 되고 또한 병도 낫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교회는 힘만 못 쓰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복을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처럼 20년 동안 수많은 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야복 나루토의 사건이 없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질그릇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은지를 모르고, 하나님만이 내가 울부짖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대상이라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위골시키는 거죠. 그래서 야복 나루토와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이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져서 이기고 간구하고 정말 울부짖고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복 나루토 이후에는요, 야곱이 속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속이지 않아요. 아들에게는 속임을 당하잖아요. 요셉이 동물들이 죽인 것 같다고, 자기들이 팔아버리고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속이지만 속이지 않아요. 다시는 발꿈치를 잡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요셉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가 영광스럽게 되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야복 나루토에서 그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나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돈도 벌고 자식들 잘 봐라, 잘 됐다, 한번 봐라, 내 인생 정말 보란듯이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계십니까? 남들이 다 존경하고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에서라는 존재가 딱 나타나니까 쭈그러들고 모든 복에 대한 자랑과 기쁨이 한꺼번에 불행으로 바뀌는 그런 자리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야복 나루토를 통과하면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복음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정말 죽으시면서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옷을 입히시는 거죠. 져서 이기고 약한데 강하고 낮아지는데 존귀해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부요한 신앙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 많은 업적을 가졌는데 주변에는 복의 근원으로 살지 않고
그런 자리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을 복을 나눠주고 존귀하게 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야뽕 나루토를 지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된 이야기는 언약 백성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우리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다리를 저는데 해가 정말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약한데 희한하게 강해집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없는데 많은 사람들을 부하게 하는 그런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아들 공부도 잘하고 신분도 좋고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신앙의 영적이고 신령하고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복된 복음 안에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아름다움의 열매, 신령하고 아름다움의 열매를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